예, 오늘 우리 십계명 강의 우리 9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십계명으로는 이제 8번째 이제 계명이 되죠. 우리 도둑질 하지 말라. 이전 성경은 도적질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그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만 이제 도둑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물건을 우리가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뭐 인신매매라든지 또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축시키고 뭐 이런 여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할 수 있겠죠. 어떤 직업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직장인들이 하루에 이제 한 4시간 15분을 도둑질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뭘 뭐 훔쳤다는 뜻일까? 뭐 그런 의미보다 근무 시간에 말이죠. 잡담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그죠? 또 그 외에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심지어 이게 치거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어쨌든 현대 3대 범죄 아시죠? 그게 뭔가 하면 살인, 간음,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3대 범죄거든요. 그만큼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어떤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뭐 내가 뭐 남의 물건 도둑질 하나?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 말라는 어떤 그런 계명,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남의 것을 훔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의 개념은 굉장히 폭넓고 또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루고 있는데 도둑질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의 뜻은 말이죠. 옆으로 제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말이죠. 이렇게 내 것으로 제쳐놓는 이제 그게 이제 도둑질이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좀 특별한 어떤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도둑질이 시작됐다는 거 아십니까? 아담 하와가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뱀은 말이죠. 이렇게 하와를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될까봐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라고. 속이면서 그래서 따먹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부추기죠. 그래서 뭔가 되고 싶어 갖고 결국은 따먹어서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내가 따먹어 버리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도둑질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사단은 말이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한테 돌려서 도둑질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도둑질이거든요. 어쨌든 에덴 동산 시작해갖고 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죠. 그 자그마한 아이성을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치게 되죠. 그 여호수아는 너무 충격을 받았죠. 뭐 어이가 없었죠.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해서 말이죠. 뭐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너 엎드려 있냐? 원인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제비 뽑아갖고 말이죠. 누가 당첨이 됩니까? 아간이 딱 걸려들었거든요. 자, 우리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여호수아 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죠? 전쟁에서 한 노획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탐이 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간과 그 가족들은 다 죽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 문제로 이렇게 걸려들었을 때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징계하고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말이죠.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실은 그 부부가 참 선한 마음 가졌고 귀한 마음 가졌잖아요. 그 앞에 보면 이 바나바가 말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에 대한 좋은 소문들, 또 칭찬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땅을 팔아서 말이죠. 돈을 손에 딱 쥐니까 욕심이 생기죠. 이거 다 바쳐야 되나? 일부는 그냥 내 것으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일부는 감춰두고 베드로 앞에 나갔죠.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 다냐? 전부 다인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또 아내한테 묻죠. 이게 전부 다냐? 전부 다인데요. 그것은 성령을 속인 거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부부가 죽어나가니까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참 우리는 그 사건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결국은 이 아나니아 사피라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전부 다 안 맞춰서 그런 문제 생기는 맞는데 말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말을 했고 일부를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을 속였죠. 딱 벌써 그렇게 물었을 때는 이제 양심이 작동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꼭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바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강제로 다 바치라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죠? 어쨌든 그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또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직분은 회계였거든요. 돈 맡은 일을 했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향유를 가져와서 말이 깨뜨리고 붓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이죠.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하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죠?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죠? 돈을 계수하고 돈을 맡은 역할을 했는데 평소에도 지금 가룟 유다는 말이죠. 손버릇이 나빴습니다. 그죠? 그 헌금을 자기 것으로 이마에 포켓했다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도둑질에 대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로 도둑질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이것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시간과 날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인데 우리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날로, 나를 위한 날로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나를 도둑질하는 거죠. 일명 날 강도라 그럴까요? 그죠? 나를 도둑질하는, 그죠? 우리 시간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11조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드리지 않을 때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 말라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죠? 11조와 이제 헌물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 뭔가 물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물질 문제 때문에 막혀버리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뭔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주님의 임자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둑질 한다는 것이 뭐 시간을 도둑질할 수 있고요. 또 물질을 도둑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 자꾸 이제 자기 영광을 이렇게 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아무개가 이렇게 잘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는 필요한데 그걸 듣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그게 돌려지지 않도록 혹시 뭐 이렇게 누가 칭찬을 격려해도 그 부분을 그렇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나니까 해냈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런 두더지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죠?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영광을 누리는 거. 그죠?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은퇴식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요, 좀 그 부분을 작은 거지만은 신경을 씁니다. 순서지 만드는데, 그죠? 사진이 들어가는데, 왼쪽, 오른쪽이 들어가고, 이제 아직 안 보셔서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다른 데 순서지 이렇게 보면, 맨 왼쪽에는 이렇게 누가 들어갈까요? 원로 목사가 들어갈까요? 단임 목사가 들어갈까요? 원로 목사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이제 다른 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우리 강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거 바꾸시라고. 그죠? 단임 목사 앞에 놓고 나는 뒤로 빼라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고 사진 찍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찍고, 장로님 찍고, 그리고 권사님 찍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순서대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장로님, 목사. 저는 제 마지막에, 이게 뭐 제가 말이죠. 뭐 이게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위치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거잖아요. 왜요? 말로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 이렇게 하셨던 거 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흉내라도 내는 의식이나 마인드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지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죠? 너 높여주고 그러면 그냥 늘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나타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죠? 그래, 그런 정말 이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다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 돌리는. 자, 두 번째로 도둑질이 유형은 말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냥 부정직한 상거래도 도둑질입니다. 그죠? 우리가 상거래를 하는데도 우리가 양심껏 하고, 뭐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과일을 선물 받거나 또 과일을 사오면, 박스로 사오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위에 것은 좋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한 거. 그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그죠? 정직하게, 또 만약에 혹시 상한 거 있으면 이게 조금 상했는데 조금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믿고 샀는데, 보지도 않고 샀는데 열어보니까 변변치 않는,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 레위기 19장 35절에 이렇게 상거래에 있어서 이렇게 도둑질하는 부정직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면은 우리 이렇게 쌀 담고 뭐 이럴 때 말이죠. 그 깎는 것이 기술이 되면 네, 어떤 식으로 탁 할 때 말이죠. 그렇게 하는가. 또 뭐 이렇게 그 감 말이죠. 옷감 같은 것도 끊을 때도 말이죠. 뿐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부산에 내려가면 회 좋아한다고 이제 우리 동생이 말이죠. 이렇게 회를 어디 떠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 떠러 가죠. 저랑 우리 형님이랑 이렇게 우리 또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가면 저는 그렇게 요거 이렇게 골라서 요거 해 떠주세요. 그러면 1시간 후에 올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형님은 그렇게 안 하고 꼭 지켜봐요. 형, 가지. 뭐 지켜봐요. 그러면 이제 안 지켜보면 떼먹는다는 거지. 꼭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그죠? 참,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남기는, 오래 가지 못하죠. 적어도 우리 믿는 분들은 좀 그런 걸 좀 잘해서, 저는 이제 우리 집 아무리 사가기 때문에 이
가게나 이럴 때 어떤 센스 있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저는 예민하게 보거든요. 와, 이게 탁월하다. 그리고 잘하면 꼭 한마디 칭찬해주고 나오거든요. 대단하시다고.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나. 이전에 제가 이렇게 역삼동 있을 때 시장을 가거든요. 그럼 뭐 물건이 좋은지 아닌지 좀 만져보잖아요. 그래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줌마가 말이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만지기를 왜 만지시냐고. 속으로 다시는 가나버려요. 그죠? 뭐 해도 말이죠. 만질 수도 있고, 그냥,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 말 한마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말이죠. 괜찮다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올 텐데, 저렇게 못 대가리가 없을까. 그죠? 제가 우리는 이런 어떤 모든 면에서 참 신실하고, 그죠? 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 어렸을 때죠. 영화관에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 표를 끊고 팝콘하고 음료수 이제 사러 갔죠. 들어가서 먹으려고. 근데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냈는데 돈이 많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분명히 이게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맞겠지. 돌아서 가만히 이렇게 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만약 그때 부모가 된 제가 만약 그걸 넘어갔다면 아이들은 그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아무래도 계산 잘못된 것 같다고. 뭐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은 알았냐? 그러니까 알았는데 가만히 있었대요. 그것도 도둑질이죠.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에는 내 돈이고 오른쪽에는 교회 돈입니다. 나갔는데 왼쪽에서 나갔는지 오른쪽에 나갔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무조건 교회에서 나갔다고 치부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내 돈이 나갔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럼 그것도 도둑질이잖아요. 순간적으로는 내 쪽에 좀 많이 생겨서 좋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참 신경을 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지 끄는 거는 한 2번이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사무실에 컴퓨터 모니터, 그거를 사무실에 있던 어떤 거를 우리 성경이가 가방이 이렇게 하면서 깨졌습니다. 그게 한 30만 원 됐거든요. 그죠? 뭐 깨려고 깬 게 아니라 교회 일하려고 하다가 깼단 말이죠. 그 누가 물어야 되죠? 성경이가 물어야 됩니까? 교회가 물어야 됩니까? 그 성경이가 아빠 그거 제가 물게. 아니야. 단임 목사는 내야. 그 교회를 하다 그런데 그거 교회에서 물으면 안 돼요. 아니야.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걸 물어야 내 마음이 편해. 물론 교회에서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은 물론 제가 다른 부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면 딱지금 그러면 교회에서 반드시 내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다 섬기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저 자신에는 용납이 안 돼요. 이걸 좀 더 신경 써서 잘하면 되는데 왜 그걸 헌금을 쓰게 하냐. 그죠?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을 기껏 시켜놓고 말이죠. 품삯을 제때 안 주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있는데도, 그죠? 그 이자 좀 뭐 이렇게 챙긴다고. 성경은 그것도 도둑질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그런 참 마음 아픈 부분들,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죠. 예,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죠? 어렵고 힘든 몇 분 된다고 주지 않고 하루라도 늦으면 당장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겹게 살아간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뇌물을 주는 것도 그건 도둑질이다. 그죠? 철저하게 우리가 판결하는데 뇌물 들어가면 국기하죠. 그 다음에 과대 광고.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과대 광고를 해서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참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도 하지 않아서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남의 것, 그 다음에 자신의 것.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도둑질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내 것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가. 그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인색하고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데는 관대하는 이런 부분도 역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일시적이고 또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하게 관리하고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때 있게 쓰냐, 그죠? 얼마나 필요한 일에 감동을 끼치냐. 제가 지난번에 우리 태국에 우리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참 마음 한구석에 참 기뻤던 부분 중 하나는 우리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들 기아 대책대로 한 이 정도 사례하면 됩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상의 참 감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섬길 수 있고, 그죠? 또 선교사님들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불편해도 지금도 이제 미안한 것은 차를 좀 더 큰 거 했었는데 침을 말이죠. 장로님 무릎에다 올려놓고 이제 얼마나 미안한지, 그죠? 꼭 그랬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그건 불편했지만 좀 미안했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위로를 이렇게 해드리고 와서 참 감사하다. 참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쓰는 부분도 우리가 잘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되지. 뭐,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은 자족하라 그러거든요. 탐심을 버리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빌립보 4장 13절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데 또 배고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이 일체의 이 자족하는 이 비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빠듯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경건이 말이죠.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자족하는 마음. 욕심을 갖게 되면 경건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자족하면 된다고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해라는 거죠. 또 나 지금 모아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하게 되죠. 그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죠? 또 우리가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는 손으로 뭔가 지고 나오거든요. 세상 살아려면 이게 움켜쥐어야 뭐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손을 다, 저는 이제 입관식 하면서 그걸 봅니다. 그죠? 아무것도 지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걸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우고 뺀질거리고 죄송합니다. 뺀질거리다 표현을 써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이렇게 성실하게 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말이에요. 인정받습니다. 그죠? 쓰임 받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계산에 빠르지 말고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할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서서히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확보되고 말이죠. 인정받죠.
되게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말이야. 오너들이 명절만 되면 골치 아프대요. 보너스까지 다 받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죠? 참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괜찮다고 제가 덜 받아도 되고 제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조금 더 제가 잘 준비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때에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으로 베푸는 삶.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눌 것, 베푸는 것, 그것을 해보면 돈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도둑질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이제 강남 역삼동 있을 때 그 당시에 권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성탄절이 되고 이렇게 날이 되면 그 앞에 이제 그레이스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그래 백화점에서 이제 선물을 사다가 제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서 보니까 저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또한 그분들을 선물하자. 내가 선물해야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 안다. 얼마짜리 해야 될까? 이건 조금 약한데? 이 정도 하면 이건 조금 부담이 되는데? 색깔은 뭘로 할까? 어떤 종류로 할까? 그죠? 고민하고 신경 쓰면서 뭘 좋아하실까? 그죠? 제가 물건을 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준비한 거지. 그걸 아무렇게나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지. 제가 선물을 준비하고 해봐야 알죠. 받기만 하면 안 와요.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구제할 것 있게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베풀거든 보면은 남의 것이 귀한데 도둑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아무쪼록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참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